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20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계명 오랜만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20장 말씀 보시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먼저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4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리고 7절 세 번째 계명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4계명입니다.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기까지가 4계명,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계명이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 주어집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우리 오랜만에 십계명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무엇은 하지 말라, 무엇은 해라, 십계명을 딱 떠올리면 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좀 구속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정말 이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십계명 또 십계명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율법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켜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되어지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저 뒤로 가고 그냥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사실만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 이방인들과는 달리 나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생각만 주어졌고 이 계명에 대해서는, 지킬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우를 그들이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이어오시면서 어떻게 종지부를 찍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냥 심정적인 거 말고요, 이것을 지켜냄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스도의 온전한 길을 따라가는 자, 예수의 모습을 닮으려 애를 쓰는 자,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의 너의 생명을 길르라고 말씀하세요.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지키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속을 위한 구속이 아니라 은혜를 위한 구속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일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읽으신 21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이 십계명이 주어진 이후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규칙서들, 그러니까 생활 규칙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종에 대한 법,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법, 그리고 선량한 의무에 대한 법, 이 세 가지의 법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종에 대한 법입니다. 여러분, 종, 노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억압되어 있고 자기의 의사나 자기네 어떤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구속의 상태, 그렇게 좀 답답한 상태를 아마 여러분 이미지로 떠올리실 것입니다. 종의 부모로 태어난 것이 그냥 그 자체가 죄라는 생각,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에 대한 법을 설명하실 때에는 분명히 한 가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종 된 것으로 영원히 종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이 되었는데 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의 기한이 지나면 이제는 자유인으로 그의 신분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2절 말씀, 21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종과 자유인, 이건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종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해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기간 6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조항을 종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은혜인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이 많으면 그만큼 그 가정에 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종이 많으면 다스리고 또 그 모든 산업과 또 밭의 일을 할 때에도 많은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가정의 부의 상징으로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힘으로 그 종들을 부리고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다 폐기해버리고 한 번 종은 영원한 종, 대를 이어서 종을 만들어가지고 이 가정에, 이 가문에 계속해서 형통함으로 남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들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월급 줄 필요도 없잖아요. 또 주인이 막 한다고 해서 이 노예들이 소송을 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이 많은 주인은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6년이라는 시간은 주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빚을 졌든지 간에 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을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자유인이 되게 만드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이 율법이 은혜를 기초 위에 두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는 종이 되고 누구는 주인이 되는데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노예들이었어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애굽의 종살이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어주셔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너희를 자유인으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그 은혜를 기초 위에 둔
율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종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고 속이 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창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누군가는 종이 되는데 왜 종이 되겠습니까? 그 기근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종으로 파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주인에게 붙어서 먹고 살려는 안일한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6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6년이라는 시한을 두어서 영원한 종살이를 하지 못하도록 법 제도를 두시면서 그 상황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3절과 4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혼자 종으로 들어왔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혼자 나가야 됩니다. 만일 부부된 상태로 종이 되었다면 그 부부 역시 자유인이 되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혼자 들어왔는데 그 주인이 이를 어여삐 여겨서 하인을 결혼시켜서 그 결혼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에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우리의 이해로서는 다 같이 나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내고 처자식들이니까 같이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혼자만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아내도 그 자녀들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주 아름다운 로맨스가 펼쳐집니다. 이 혼자 왔던 이 사람이 그 주인과 처자식을 사랑하여서 스스로 완전한 종이 되기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내가 상전과 그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결심하는 거죠. 주인이 잘해 주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자식들을 정말 사랑한 걸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결심하는 거죠.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되시는데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섬김 받길 원하지 내가 섬기길 원하는 것은 잘 어려운 것 같아요. 차마 말이 안 떨어집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예가 있어요.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안 나오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같이. 이게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길잖아요, 7년. 근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가장 빨리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누군가는 KTX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얘기하는데 정답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제일 빨리 간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라헬을 너무나 흠모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헬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그런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사랑 해보셨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누군가는 억지로 말씀하시고 누군가는 감사로 말씀하시고, 저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 라헬이 받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과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심한 자들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주인과 아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결심할 때 주인은 그를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예리한 송곳으로 그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귀 뚫는다고 할 때 이렇게 많이 타박하신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귀에 구멍을 뚫었어요. 이것은 어떤 표식입니다. 너는 더 이상 자유인이 될 기미가 없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완벽한 노예야 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완벽한 종이 됐을 때 뭐 이마나 어떤 몸에 지지잖아요. 그래서 문양을 만들어서 이제는 자유인이 될 수 없는 영원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구멍을 뚫거나 이렇게 불로 지지게 되는데,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멍에 뚫린 이 상처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정말 노예 중에 노예다, 종 중에 종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자유의 신분을 다 버리고도 누군가를 사랑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마 후자일 것 같아요. 주인을 사랑했고, 아내를 사랑했고, 자녀를 사랑한, 그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이 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분을 떠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요. 송곳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끔찍한 형벌을 그분께서는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어주셔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었나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처음에 우리는 이 대목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정길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읽으시면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떠올리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형벌 받아야 하고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영원한 그 지옥에 처해야 될 운명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늘 자랑스러운 표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생명 소중함에 대한 법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똑같이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죄에 해당되는 보상으로 형벌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일 것이고 사람을 쳐 죽인 자도 죽일 것이고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어서 판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법의 핵심은 우리 본문 23절과 25절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좀 잔인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좀 무지막지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무자비하게 이렇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모든 원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 무자비하게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존중되었으나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맞추어서 유연성 있게 법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예외적인 상황을 아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무자비하게 그냥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아시고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소중함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또 어떤 일을 저질렀든지 또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고 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인정받아야 되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하여서 영혼이 비참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받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은 여러분의 남편도요, 여러분의 아내도요, 여러분의 자녀도요, 여러분의 지인들도요,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이번 주에 교회 오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당일날 잠수를 타거나 전화를 안 받거나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못 온다고 말하는 그들도 우리는 인내로 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생명임을 인정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해 내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 정도 살았으면 하나님 나 구원하셔야지. 누굴 구원하시겠어?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숨어드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만큼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누군가가 나를 용납해 준 거예요. 그 누군가가 끝까지 이 박정길이라는 인간을 참고 기다려 준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었고 구원을 이야기해 주었고 교회로 인도해 준 거예요. 그냥 나 홀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참아주고 나를 견뎌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기다려 주었기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이 참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이 구원을, 이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도피성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로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로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길로, 여러분의 행실로, 여러분의 언어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생명의 소중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선량한 의무에 대한 법입니다. 21장 후반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행동에 관한 법규들을 부주임함, 또 도둑질, 책임 소홀 등의 사례들로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고가 벌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그것을 자제시키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게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법규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면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 사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그 피해에 준하는 돈이나 다른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정황들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22장 9절 말씀, 2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재판장이라는 글자 앞에 괄호 1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밑에 각줄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누구 앞에 나간다고요? 재판장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우리는 동일하게 해석하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있다라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공동체에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신앙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에게 실수이든 또 부조함이든 손해를 입히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에 준하는 선량한 의무를 다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1장으로 넘어오셔서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 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 아멘. 자신의 소가 사람을 자주 들이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묶어두지 않고 방치하여서 결국 그 소가 일을 낸다면 그 소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소의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갚으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를 방치해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라고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책임져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게을리하고 무관심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어떤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그 책임이 반드시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내게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게으르지 않은 채로 열심 내야 될 그러한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량한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직무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분으로, 또 우리의 어떤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또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또 믿음의 일대로, 또 누군가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 귀한 직분과 사명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하고 무관심하고 방치하여서 혹시 내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나대로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 당대에서 믿음이 끝나고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영국 교회처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들이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고 이방 신상들의 종교터로 바뀌어가고 더 이상 이곳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엄중한 무게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만 잘 되는 것은 그만 그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전수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부장과 부감집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귀한 믿음의 기둥들로 세워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선량한 의무, 이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장년들, 믿음의 어머님들, 믿음의 아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에 대한 법률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생활을 즐기고 나만 잘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게 있는 이 보화, 내게 있는 값진 보물,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법률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자이든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나의 열심을 통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량한 의무를 감당하는 법률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하여 다음 세대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멈추고 다음 세대에 이 놀라운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중한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선봉장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